지난 한 주간은 좀 한국 기독교계에 좀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접하신 분들 계실 텐데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한때 한국교회에 큰 영향력을 끼쳤던 설교자에 대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원로 목사가 되어서 자신의 아들 목사와 같이 그 교회에서 목회하다가 교회를 이제 나가서 새롭게 개척을 할 테니 40억을 달라고 교회에 요구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정말 많은 후배 목회자들이 존경했고요. 또 그의 설교를 통하여 참 많은 은혜를 누렸었는데요. 이 사실을 접하고는 많은 목회자들이 너도 나도 SNS에 올린 내용들을 보면 많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또 한 가지 소식이 미국에서 또 있었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유명한 베스트셀러 책을 쓴 목사이자 기독교 작가인 분이 지난 몇 년 동안 유부녀와 불륜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모든 사역을 내려놓겠다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소식을 주중에 접한 저는 굉장히 좀 마음이 착잡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강조하는데 이다지도 사람들은 변화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낙심하는 마음도 제 안에 들었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굉장히 강조하면서,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가 우리 삶에 중요하다는 것을 그렇게 말하면서, 어떻게 거리낌 없이 그냥 교회 재산이 1,000억 정도 되니까 40억은 나한테 마땅히 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당당하게 요구하는 그 모습이 참 실망스러웠던 것이죠. 지금의 우리가 하나님 좀 제대로 믿어보겠다고 이렇게 추운 날 여러분 이렇게 모여서 아둥바둥 대면서 예배하고 씨름하는 이런 것이 정말 이게 소용이 있는 걸까, 이런 생각도 제 안에 들었었습니다. 그러면서 역시 또 한번 확신을 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진짜 우리한테는 소망이 없구나 라는 걸 한 번 더 또 한 번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동시에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참 이렇게 은혜를 말하면서도 변화되지 않는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실까라는 그런 생각 말이죠. 이런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다루실까,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질문을 가지고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난 11월 이후로 이 대림절 절기 설교 때문에 한동안 멈추었던 이 창세기 야곱에 대한 설교를 좀 다시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지난 설교인 창세기 31장의 내용이 여러분 혹시 생각이 나십니까? 11월 말에 멈췄었는데요. 어제 일도 생각 안 나는데 한 달 전 거 물으면 생각이 안 나겠죠? 창세기 31장에서 야곱이 드디어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났던 내용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떠나는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외삼촌 라반은 야곱에게 배신감을 느꼈고, 그리고 야곱을 추격했어요. 야곱을 따라잡으면 아마도 야곱을 죽이고 자신의 딸들과 그 손자들, 또 야곱의 재산 모두 다 가지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은 꿈에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을 해치지 못하게 막아주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셨기 때문에 야곱은 이 위기를 넘기게 되고, 라반은 야곱과 평화조약을 맺고 축복하고 그를 떠나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야곱이 위기를 넘겼는데요, 그런데 또 다른 위협이 야곱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형 에서의 보복이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 27장에 보면은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가 받아야 할 장자 고난을 가로챘습니다. 형 에서가 분노하는 바람에 목숨을 부지하려고 살기 위해 그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갔었지요. 그리고 이제 20년이 지나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려고 하니까 가장 걸리는 것은 바로 형 에서의 보복이 두려웠던 것이죠. 야곱이 이제 뭘 해야 되잖아요.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형 에서를 만날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창세기 32장에 속한 본문 앞의 내용은 야곱이 어떻게 형 에서를 만날 준비를 했는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총
4단계에 걸쳐서 야곱은 준비를 해요. 첫 번째 1단계는 야곱이 뭘 했냐면 분위기를 파악합니다. 정탐을 보내고 저자세로 에서를 대합니다. 32장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여기 보면 야곱이 하인들을 시켜서 에서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에서를 내 주라고 몇 번이나 높여, 그리고 자신은 낮춥니다. 그리고 자신이 재물이 있음을 은근슬쩍 언급하면서 화해의 제스처를 보내죠. 그런데 에서를 만나고 돌아온 하인들의 대답은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끌고 당신을 만나러 오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1단계가 실패했음을 야곱은 직감합니다. 그리고 이제 2단계로 넘어가게 돼요. 2단계는 뭐냐면 리스크를 분산하는 거예요. 32장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해 봅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한쪽이 공격당하면 한쪽은 살겠다는 아주 좀 현실적인 전략이죠.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꼭 뭐 합니까? 분산 투자하잖아요. 한 군데 다 몰면 안 되잖아요, 그죠? 심지어 전도서에서 솔로몬은 투자를 할 때 반드시 분산 투자를 하라고 성경도 권면을 하고 있지요. 다 죽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리스크를 분산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단계는 절박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핵심은 그냥 살려달라는 거예요. 뭐 우아한 말도 필요 없고 하나님 저 죽게 생겼으니까 살려주세요 라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호소하며 매달리는데요, 32장 12절 말씀이 그 핵심 내용입니다. 이렇게 야곱이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한테 은혜를 베풀어서 너의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주님 이 약속 지키셔야죠. 말씀하셨잖아요 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야곱은 절박한 상황인 거예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난 다음에도 야곱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 최후의 4번째 4단계를 실행하는데 그것은 이른바 선물 물량 공세를 하기 시작해요. 32장 14절부터 15절을 보면 야곱이 어떤 선물을 에서에게 준비했는지가 나오는데요, 암염소 200, 수염소 20, 암양 200, 수양 20, 젖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 암소 40, 황소열, 암나귀, 이렇게 막 준비를 합니다. 이 목록을 보면요, 염소는 유제품을 생산합니다. 우유를 생산하고 또 고기, 육류를 제공하고요. 양은 양털을 제공합니다. 옷감을 제공해 줄 수 있고요, 역시 고기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소는 농경 생활에 아주 중요한 핵심 자원인데 오늘날의 그 트랙터 같은 역할을 하는, 농사에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나귀는 뭘 하냐면 운송수단이에요. 짐을 옮기는 오늘날의 그 트럭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선물 중에 활용점정은 뭐냐면 낙타입니다. 낙타. 제가 창세기하면서 늘 낙타를 굉장히 높여서 제가 설명했죠. 근데 여기 보니까 젖나는 낙타. 젖나는 낙타는 장거리 여행을 할 때 정말 필수품입니다. 젖나는 낙타는 그래서 이 단백질 음료를 제공하기 때문에 장거리 여행하는 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정말 중요하고도 중요한 아주 중요한 동물이에요. 재산입니다. 그리고 잘 여러분 보시면 암컷이 수컷보다 10배가 많습니다. 그죠? 이건 뭡니까? 앞으로 더 번성하세요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 선물 목록만 해도 오늘날로 환산하면 대략 한 몇십억은 될 거예요. 근데 앞으로 미래의 기대가치, 암컷들이 많아서 새끼를 많이 낳을 거기 때문에 미래의 가치는 더 어마어마한 그런 선물이에요. 그리고 야곱이 머리를 한 번 더 써서 이걸 한 번에 다 주는 게 아니라 이거를 여러 때로 나누어 가지고 에서가 자신을 만나러 올 때마다 자꾸 선물을 만나게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사람 마음이 점점 누그러뜨려지는 거죠. 점점 화를 낮추는 겁니다. 아주 고도의 심리전을 야곱이 쓴 것이죠. 이 자신의 삶에 닥쳐있는 위기 앞에서 야곱이 취하는 이 네 단계의 이런 전략들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좀 드십니까? 야곱의 이 모습에서 여러분 믿음을 혹시 찾아보실 수 있을까요? 앞에서 언급했듯이 야곱은 이미 에서를 만나러 오는 길에 이미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그는 경험했어요.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야곱을 건져주시기도 했고요. 또 본문 앞에 그 32장 1절과 2절을 보면은 야곱이 길에서 하나님의 그 사자들의 군대 무리를 만납니다. 마하나임이라고 그가 그곳 이름을 칭하는데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인을 그가 받은 거예요. 야곱은 이미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동행하심을 그는 경험했어요. 확실히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끌고 온다고 한들 좀 담대하게 맞이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요. 하나님께서 라반의 손에서도 건져주셨는데 에서 형의 손에서도 건져주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야곱의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야곱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답답해하는 아주 인간적이고 나약한 모습을 그는 보여줍니다. 은혜를 분명히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께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그는 오히려 엄청난 선물 공세를 자신의 최후의 카드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막 불안해하다가 여러분, 그리고 막 기도를 해요. 그리고 다시 또 머리를 싸매고 막 고민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안절부절 못하는 이 모습, 야곱의 이 모습을 보면요, 이거는 사실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 어떤 삶의 중요한 결정, 어떤 큰 위기 앞에서 여러분 우리도 두려워하고 불안함에 휩싸일 때가 있잖아요. 끊임없이 그 일에 대해서 생각하고 염려하고 고민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멈추지 못하는 것이죠. 자려고 누워도 계속 생각이 돌아가고 머리가 돌아갑니다. 이러지 말고 그럼 기도라도 하자 해서 일어나서 뭐 기도도 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마음이 편해지지가 않죠. 잠시 평안해지는 것 같지만 이내 금방 불안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막 무슨 집안일도 하고 막 청소도 하고 막 뭐 이것저것 막 해요. 뭔가를 전전긍긍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 과거에 분명히 하나님이 도우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말씀하신 경험이 있지만 우리는 새로운 위기 앞에서 또 여전히 불안해하고 두려워해요. 기도를 하면서도 그렇습니다. 야곱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나와 함께 한다고 그걸 직접 보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에서의 400명의 군대가 나타나면요, 이게 훨씬 더 커 보이는 거,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의 현실이에요. 이런 야곱의 인간적인 모습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렇다는 것이죠. 위기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괴로움 속에서 안절부절 못하는 그런 모습.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이는 야곱에게요,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세요. 오늘 본문 32장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모든 작전 준비를 이제 다 마쳤습니다. 4단계 그는 모든 그 작전을 실행을 했어요. 야곱은 이제 자신의 가족과 소유를 강 건너 먼저 보내고 홀로 남았습니다. 아마 야곱 인생에서 가장 어둡고 힘든 밤이었을 것 같아요. 철저히 혼자가 돼서 어떤 누구도 도울 수 없는 그런 상황에 그는 놓여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뜻밖의 사건이 벌어져요. 정체를 알 수 없는 한 사람이 나타나서 야곱과 씨름을 하기 시작합니다. 밤새워 씨름해요. 성경은 이 대상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하지는 않는데, 오늘 본문에 암시적으로 보면 하나님이나 혹은 하나님이 보낸 사자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 상황에서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좀 해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왜 야곱과 밤새워 씨름을 하신 걸까요? 그거는 바로 야곱의 그 아주 인간적인 철저한 그의 밑바닥을 다 드러내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지금 야곱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굉장히 초조한 상황이에요. 자신이 쓸 수 있는 모든 카드를 다 쓰고 나서 이제 결과를 기다리는 그 초조함 가운데 그는 홀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요, 모든 방법을 다 강구했어요. 다 실행했습니다.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리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목숨을 위협하는 것 같은 씨름을 하기 시작하니까요, 그 또한 살아남기 위해서 지금 안간 힘을 그가 쓰고 있는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또 살려고 애를 써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이 상황에서 야곱은 악다구니로 버텼을 겁니다. 살고자 하는 그의 생존 본능이 야곱으로 하여금 밤이 새도록 버티게 했을 거예요. 마치 이 씨름에서 지면 내가 죽는구나라는 그런 마음으로 아마 야곱은 버텼을 거예요. 그래서인지 이 상대방이 야곱의 이 기세에 밀린 것 같아요. 25절 말씀을 보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라고 말씀해요. 이 장면에서 우리는 두 번째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왜 하나님은 야곱을 이기지 못하셨을까? 라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이기지 못하신 게 아니라 야곱이 이기도록 봐주셨던 것이죠. 여기 본문을 보면 야곱을 이기지 못해서 밤새 씨름했던 사람이 허벅지 관절을 쳤다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 친 게 아니라 건드렸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세게 꽉 친 게 아니라요, 이렇게 툭 건드린 거예요. 근데 툭 건드렸는데 그 결과가 뭐냐면 허벅지 관절이 탈골이 됐어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야곱과 씨름한 이 사람이 힘이 없어서 밤새워 씨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야곱이 쏟아내는 그 악다구니를 지금 다 받아내시고 일부러 밤새고 계신 거라는 거예요. 야곱이 살기 위해서 지금 철저히 몸부림을 막 치고 있는데요, 어쩌면 지금까지의 야곱의 인생을 이 장면이 보여주는 거예요. 야곱은 살기 위해서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 밑에서 20년 동안 살아남기 위해서 그는 죽을 고생을 했어요. 자신의 손으로 일구어온 인생입니다. 어떻게 버텨온 인생인데 지금 여기서 무너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2장의 오늘 본문의 이 씨름 장면은 야곱이 그동안의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그냥 아주 한 컷, 요즘으로 말하면 쇼츠, 딱 그 한 장면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야곱을 어떻게 다루실까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씨름하자마자 허벅지 관절을 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야곱이 그가 가진 모든 인간적인 힘을 다 쏟아내도록 받아주고 계십니다. 살려고 버티는 야곱의 삿발을 붙잡고요, 함께 버텨주고 계신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지금 야곱에게 필요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너무나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봐요.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부터 힘으로 굴복하시지 않습니다. 힘으로 우리를 제압하지 않으세요.
건드리기만 해도 뼈를 어긋나게 할 수 있지만 처음부터 우리를 그렇게 다루시지는 않아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의 인간적인 것들을 쏟아내기까지 기다려주시고 견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의 인간적인 힘이 다 빠진 다음에야 비로소 하나님 당신의 진정한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요,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가 우리의 힘을 빼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시간까지 버텨주고 계신 거예요. 기다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이 막 다 드러나고 우리의 한계가 막 드러나도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붙잡고 함께 씨름해 주시고 버텨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간적인 약함이 막 드러나고 내 부족함이 있어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버텨주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막 힘을 다 쏟아내기까지 버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다음에 선물을 주십니다. 오늘 보면 26절부터 28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한번 좀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인간으로서의 자신의 힘을 상징하는 것이 허벅지 관절입니다. 이 몸의 중심을 버티고 서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긋나니까 야곱은 이제 자신의 힘으로 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을 붙들며 간구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세요.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속이는 자예요. 남과 싸워서 어떻게든 자기 뜻을 이루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싸워서 이겨서 자기 뜻을 취하는 사람이죠. 그렇게 야곱처럼 사는데,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주셨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 단어의 본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혹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존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 본문을 통해 좀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야곱이 하나님은 이겼다 이 말은 진짜 야곱이 이겨서 이긴 게 아니에요. 그가 뭐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놓지 않았다는 절박함을 말합니다. 그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신의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자신의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쓸 수 있는 카드를 지금 다 쓴 상황,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동안 네가 네 삶을 봐라. 너 정말 네 이름답게 야곱으로 살지 않았냐? 어떻게든 이기려고 그렇게 살지 않았냐? 그런데 이제는 이기는 자가 되지 말고 복을 구하는 자가 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이제 더 이상 너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서 그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살아가라는 이름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게 진짜 참 승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축복을 받은 야곱에게요, 평생의 상처가 하나 남습니다. 31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가 분의 1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야곱이라는 이름 대신에 하나님과 함께하며 승리를 약속받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은 야곱인데요, 대신에 그는 다리를 절게 됐어요. 이거는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 은혜로운 시나리오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새로운 정체성과 부르심을 선물로 받으면 고난 없이 좀 뭔가 장밋빛, 핑크빛 인생이 펼쳐질 거라는 그냥 자연스러운 그런 기대감을 우리는 갖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근데 야곱을 보면요,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새로운 정체성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는 상처를 갖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결론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 결론이 마음에 드시나요?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두 다리 멀쩡하게 살아가는 거 하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만 다리를 절어야 하는 삶, 여러분 이 둘 중에 선택하라면 여러분은 뭘 선택하시겠어요? 당연히 하나님 함께 하면서 두 다리 멀쩡한 걸 원하시겠죠. 네. 우리가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이 삶이요, 여러분 그게 이렇게 단순하고 1차원적인 그런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살아보니 그렇습니다. 은혜를 경험하고 다 잘 될 것 같다가도요, 이내 기대에 어긋나는 그런 순간을 우리는 너무 자주 마주해야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좀 살아보려고 애쓰고 노력하면 결과가 좋아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결과가 더 안 좋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우리는 마주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보려고, 그래 순종해야지라고 막상 순종하며 사는데 오히려 안 해도 되는 고생을 더 하고 안 받아도 될 상처를 막 받는 그런 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스크래치가 나고요, 때로는 막 몸도 상해요. 은혜 속에 상처도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나는 상처는 그냥 아프기만 하지는 않아요. 상처니까 여러분 아프죠. 힘듭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그 아픔과 힘듦과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그 미묘하고도 이상한 그런 현실이 우리의 삶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쟁에 나갔다가 승리해서 돌아온 군인이 자신의 무용담을 막 자랑할 수 있잖아요. 여기는 뭐 칼에 긁혔고 뭐 총알이 스쳤고 뭐 여기는 찢어졌고 막 그 이제는 회복된 상처를 막 자랑하듯 무용담처럼 막 보이면서 의시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삶에서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승리를 경험한다 하지만 곳곳에 우리의 삶에는요 상처가 그득해요. 그런데 힘들지만 신기하게도 그것이 우리의 삶에 또한 은혜의 흔적이 된다는 거예요. 아픈데 이상하게 감사함이 있는 그 미묘한 이상한 상태, 그게 우리의 신앙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 주면 작년에 쿠바 비전 트립이 떠올랐어요. 뭐 정말 그 일주일간 가서 벽에 붙어 있는 거 막 긁어내고 페인트 칠하고 샤워도 잘 못하고 막 물도 이상하게 나오고 막 벌레가 나오고 막 뭐 잠도 오래 못 자고 피곤하고 몸은 고되고 막 힘들어요. 막 버겁습니다. 근데 힘든데 이상하게 은혜가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안 힘든 게 아니라 진짜 힘들어요. 힘든데 이상하게 은혜가 더 많이 남는. 그래서 쿠바에 갔다 왔던 친구들이 올해 또 가겠다고. 그게 다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제정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돈 내고 가서 고생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상하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요,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생기는 은혜 속에 난 상처가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다 보면 안 해도 될 고생하고 상처를 입습니다. 그런데 그걸 통해 우리는 뭘 발견하냐면 은혜 속에서 입은 상처를 통해 오히려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고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이걸 굉장히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느라 정말 그의 특권을 버리고 죽을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랬는데 오히려 고린도 교회로부터 돌아온 것은 비난이었어요. 비방이었습니다.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온갖 상처와 고난의 흔적이 가득한 자신의 삶에서 우울해하고 낙심해하고 원망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오히려 그는 그거를 자랑스럽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자신이 사도됨의 증거라고 그는 말합니다. 왜냐하면요, 그냥 정신 승리가 아니라 자신의 고달픔과 상처와 아픔이 오히려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가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몸에 난 십자가의 그 못자국, 그의 허리에 찔림의 상처의 흔적처럼 내 삶도 예수를 따라가는 과정 중에 생기는 것이구나라는 걸 그는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픔 속에서 그는 은혜를 발견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요, 이 땅에서 편안하고 안락하고 무난하고 평범하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의 삶에 예수의 흔적이 남고 은혜의 흔적이 있고 순종하느라 몸부림치는 흔적이 있고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다가 아픔을 경험하는 상처의 흔적이 있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리고 그 흔적을 안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너도 이런 상처가 있구나, 예수님과 함께 그 상처 흔적을 나누는 그런 것이 우리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9절 30절을 보면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구나 라고 하고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해요.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한 다음에요, 새로운 정체성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야곱의 삶이 마법처럼 막 극적으로 확 변화되지 않아요. 앞으로 야곱의 삶을 보면요, 여전히 이름 야곱처럼 살아요. 너 더 이상 야곱으로 살지 말고 이스라엘로 살아라, 하나님께 이름을 선물로 받았지만 여전히 야곱은 인간 야곱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전의 야곱과는 분명히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이제 그 야곱의 몸에는 은혜의 흔적이 그 삶에 남겨져 있다는 거예요. 다리를 절면서 그는 하나님을 만났구나라는, 그럼에도 내가 살아있구나라는 은혜를 고백하는 삶을 야곱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야곱과 같은 은혜 속에 얻은 상처가 여러분의 삶에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게 하는 상처, 누르면 여전히 아프고 힘들지만 동시에 은혜를 생각나게 하는 상처가 여러분의 삶에 있으신가요?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만났지만 여전히 이렇게 살아 숨쉬고 있구나라는 브니엘은 여러분에게 어디이신가요? 2026년도 여러분의 삶에요, 이 은혜의 흔적이 가득하기를 정말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2026년의 삶이 극적인 변화가 없고 뭔가 막 하나님 안에서 막 엄청 새로워지는 모습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프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은혜가 있구나, 그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 살게 하시는구나,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내 바지 허리춤을 붙잡고 내 인간적인 모든 악다구니를 다 받아내시며 버텨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 이게 2026년에 우리가 꼭 누려야 할 은혜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
하나님 때문에 얻게 된 상처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영광스러운 훈장과도 같은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